여호수아가 24장에서 끝나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24장은 2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을 나누었으니까 이제 장은 후대에 나눈 거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성경을 쓸 때 내가 1장 이렇게 쓰고 1장 한 다음에 다 쓰고 2장 쓰고 뭐 이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절도 후대에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과 절이 완성된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600년 지나야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헌에 의하면 1000년 지나고 1600년 됐을 때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문헌도 있고 그러는데, 장과 절은 당대 사람들이 쓰면서 장절을 나눈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여기서 끊으면 되겠다 그래서 장을 나누고, 장 중에서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절을 나누었죠. 바울이 편지한 것도 보면 바울도 로마서 그럼 16장까지 있고 뭐 그러는데 절도 있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1장 해놓고 이렇게 썼나요? 1절 이렇게 하고서 1절 이만큼 2절 이만큼 이렇게 썼나요? 여러분 편지 쓸 때, 우리 어렸을 때 편지 다 썼는데 편지 쓸 때 1절 2절 이렇게 나눠서 써요? 아니잖아요. 바울이나 누구도 편지를 쓸 때나 글을 쓸 때 장과 절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건 후대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나눈 겁니다. 편의라고 하는 것은 읽기 쉽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장과 절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과 절은 잘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누면 여기서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 600년경에 나눴으니까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참 잘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서 끊기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3장과 24장은 굳이 떨어뜨려서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장에 우리가 며칠 동안 봤던 23장을 보시면 23장 1절에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말이 계속되는 겁니다. 24장까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 말이 23장에서 끝나고 24장에서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다. 그런데 세겜의 백성이 이르다 그랬는데 뭘 이르는 게 뭐예요? 말하다 그 말입니다. 말하다. 이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세겜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다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23장, 24장을 나눌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눴으니까요. 24장이라고 하고, 사실은 23장이나 24장이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 그 말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쨌든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끝이 나죠. 여호수아가 이 책이 끝나는데 끝날 때 어떤 모습으로 끝나느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세겜에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렀을 때 다 모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따로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따로 또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니까 여호수아 앞에 따로 쓴 겁니다.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불러 모았다고요? 세겜에 불러 모았다. 자, 이 세겜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거든요. 그게 이제 내일 보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14절 보면 이제 어떤 언약을 맺냐면 이런 언약 맺죠. 내일 이제 볼 건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중요한 말 하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안 좋으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껏 섬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 백성의 장로들, 두령들, 관리들이 16절에 대답하잖아요. 1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세겜 언약입니다. 유명한 세겜 언약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들 알아서 택해. 그랬더니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다른 신들은 다 치워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럼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딱 맺는 거, 이게 이제 세겜 언약입니다. 중요한 언약이 세 개가 흘러갔습니다. 세 개가 흘러갔는데 기본적으로는 세겜 언약이 올 때까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언약이 흘러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이게 창세기 15장.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맺은 언약인데 그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1대1의 언약. 그 1대1의 언약, 그 말씀 속에 내가 너를 복 주어서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 1대1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중에 1대1 언약. 두 번째,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요, 두 개가 흘러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 언약.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1대1 언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 시내산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계명 받은 민족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오늘 나오는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게 아닙니다. 앞에 두 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시내산 언약, 두 개가 흘러갔고요. 지금 이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그게 세겜 언약이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겜에 불러 모아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24장에 나오고,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 나는 이제 가,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게 24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죽었습니다. 그게 세겜 언약. 자, 세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맺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세겜 언약, 이 세 개의 언약이 흘러갑니다. 자, 그렇게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 참고로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누구 땅이냐? 에브라임이 받은 땅 중에 들어있는데 그 세겜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자기 집이 세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은 바로 밑에 있던 실로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 살면서 실로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로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세겜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겁니다. 또 한 가지 32장을 한번 볼까요? 32장. 32장이 아니라 32절. 24장 32절. 32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다 장사했어요? 세겜에 장사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러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이 뭐예요? 나를 여기다 두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나를 가지고 나가라.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 장례했다가 출애굽할 때 요셉을 뼈를 추려가지고 출애굽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나를 여기다 두지 말아라. 나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유언하고 죽었고, 출애굽기 13장 이후에 보면 14장 이렇게 넘어올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긴급하게 요셉의 뼈를 추려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40년 지나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세겜에 정착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정착하게 될 때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 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뼈를 왜 세겜에 묻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묻어요? 요셉이 무슨 지파? 요셉은 그냥 요셉 지파죠. 그런데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식을 둘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둘을 낳았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 자기 이름은 빠지지만, 나는 빠지지만 12지파 중에 요셉은 빠지지만 땅을 받을 때 내 두 아들 므낫세가 땅 받고 에브라임도 땅을 받았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할아버지 그 자기 가문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겜에다가 딱 묻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묻힌 겁니다. 세겜은 어느 곳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살던 땅. 그곳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나중에 내일 보면 세겜에 언약을 맺지만, 오늘은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전하느냐? 전하는 내용을 볼까요?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 서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일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해요?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전했습니다. 쭉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딱 나오죠. 여호수아가 자기 말 한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말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기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 그게 뭐냐? 자, 제가 지금부터 읽을 텐데 강조하는 것만 여러분이 딱 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를 알 겁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지금부터 읽을 겁니다. 읽는데 하나님께서 뭔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2절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다음 볼까요?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이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쭉 넘어가고 11절 넘어가고요.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마지막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죠. 내가, 나는. 여러분, 이게 2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2절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시작했냐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조 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뭐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옛날 옛적 고리짝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섬겼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강 저쪽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고리짝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이끌어낸 게 나. 그래서 이삭도 주고 야곱도 주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진짜 옛날 창세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 보세요.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죠.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여러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도 고리짝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 그리고 7절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너희 애굽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여러분, 홍해 사건도 내가 한 거죠. 고리짝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종살이한 이야기, 출애굽시킨 이야기, 홍해 이야기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8절 보세요. 8절은 이제는 애굽과 상관없어요. 8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그러니까 마지막 요르단 그쪽이잖아요. 이제 출애굽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요. 그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죠.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고.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저쪽에서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넜어요. 여리고에 이르렀죠.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렀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가나안 땅 점령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칼이나 활 쓴 것이 아니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막 곡식이 막 자라네요. 막 열매가 막 자라네요. 네가 한 게 뭐야? 너희들이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거기 가니까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을 다 차지하겠는데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다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희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 자, 나는 내가 몇 번 나와요? 안 세봤죠? 이게 이제 기습 질문이에요. 기습 질문. 제가 내가 나는 다 했는데 안 세봤잖아요. 14번 했습니다. 14번 하나님.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그렇게 내가 하고 나는 그렇게 했고, 그런데 핵심이 뭐냐? 12절 하반절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내가 그걸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고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오다. 자, 너희가 차지한 이 땅, 너희 칼이나 너희 활이 아니라 내 은혜로 한 것이다. 너희가 사는 이 성읍 내가 준 것이다. 너희가 먹는 이 모든 것들, 포도원, 감람원에 있는 모든 열매 먹는 것도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 뭐냐?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 꼭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봐도 내가 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신 거지.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파도를 헤쳐왔어요? 바다에 놀이일 때,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바다에 광풍이 일 때 내가 광풍을 이겨냈어요? 내가 먹는 게 내가 잘나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일주일의 시작을 기도하며 시작하려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온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